요한계시록의 중심 줄거리가 드디어 마지막 국면인 역사의 종말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시록이 보여주는 역사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어 사탄의 세력의 소멸과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이어집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그 내용을 두 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예수의 재림과 함께 사탄의 세력이 소멸되는 장면을 심판에 사용되는 폭력이라는 주제와 함께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종말을 창조 세계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장 11절의 환상에서 요한은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봅니다. 계시록에서 하늘이 열려 있는 장면은 두 곳에 나오는데요. 먼저 어디에서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계시록의 종말 환상이 시작되는 4장 1절, 종말 환상의 첫 장면입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문을 통해 하늘 어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어전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받아 그 봉인을 떼심으로 종말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이어 오늘의 본문인 19장 11절은 다시 하늘이 열려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어떤 분이 흰 말을 타고 서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지요. 흰 말을 타신 분에 대한 서술이 11절부터 16절까지 길게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표현들은 대부분 계시록 앞부분에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늘 어전에 계시며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7나팔과 7대접으로 이어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을 마무리하신 후에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사탄의 세력의 소멸입니다. 19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땅의 왕들을 선동하여 예수께 대들다가 붙잡혀서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에 던져집니다. 여기에서 짐승은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요. 또 거짓 예언자는 역시 13장에 나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20장 1절 이하를 보시면 한 천사가 열쇠와 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 사슬로 사탄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져 1000년 동안 열쇠로 잠깁니다. 가둡니다. 오늘날 감옥에 수감하는 것은 중요한 형벌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과에 따라 징역 몇 년 또는 몇 개월을 선고받고 그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을 통해 죄값을 치르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기간에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감옥을 교도소라 부릅니다. 교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로마 사회에서 징역은 주요 형벌 수단이 아니었다 합니다. 형벌은 많은 경우에 매나 채찍으로 때리는 태형이거나 아니면 사형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감옥은 형벌의 수단으로보다는 재판할 때까지 아니면 죄수를 처형해둘 때까지 구금해두는, 가두어두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는 것도 그와 비슷한 견지에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께 대항하던 사탄을 처형하기에 앞서서 지하 감옥인 아비소스에 구금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4절부터는 소위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의 해석 문제, 특히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등으로 요약되는 이 논쟁에 대해서는 유튜브 동영상 둘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의의 요지는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성경에서 오직 계시록에만 나오는데요.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 계시록의 내용이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천년왕국을 포함하여 계시록 4장 이하의 모든 종말 환상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서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자적인 내용에 매이면 안 되고 그 상징과 비유를 통해 전달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사탄을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이 전해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사탄을 완전히 제거하신다 이렇게 명제로 표현하지 않고 죄수의 처형 장면에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서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탄을 붙잡은 후에 처형하기에 앞서서 아비소스에 1000년 동안 구금해 둔 것으로 말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수의 처형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에 담긴 사건들을 실제 사건의 1대1로 대응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어지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1대1로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가장 경건한 읽기인 것 같지만 그러면 성경이 스스로 불일치하는 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종말환상의 상징적인 서술은 상징적으로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해석해야지 그것이 성경을 바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구금되어 있는 1000년 동안에도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20장 7절을 보면 사탄은 1000년이 지나 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다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사방의 민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곳곳에 숨어있던 사탄의 잔당들은 제 발로 걸어 나와서 한자리에 모여서 한꺼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던져진 그 불바다에 함께 던져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탄의 최후를 서술하는 오늘의 본문에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러 가지 폭력적이고 끔찍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며 직면하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해석의 문제는 이러한 폭력의 상징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종종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세대주의자들은 최근에 일어난 여러 전쟁들, 특히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 사이의 싸움이나 미국과 중동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하여 해석하며 거기에 사용된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오늘날 여러 국가들 사이의 핵무기 경쟁도 그들의 관점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말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필연적인 일들이 되고 그런 방식으로 핵 경쟁과 핵 전쟁이 정당화됩니다. 그 정당화에 사용되는 중요한 근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폭력적인 장면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담긴 폭력의 상징을 적절히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계시록 본문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며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계시록에서 바벨론에 대한 종말 심판은 7 나팔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본격적인 재앙은 5째 나팔부터이지요. 계시록 8장 13절. 중심 줄거리의 약도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지요. 계시록 8장 13절이 말하는 화.
세 개의 화가 곧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입니다. 먼저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을 서술하는 9장을 보시죠. 9장에 서술된 다섯째 나팔 재앙을 보면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탄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는 존재가 다름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2절을 이하를 보시면 아비소스가 열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와서 사탄에 속한 자들을 심판합니다. 아비소스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사탄적인 존재라는 뜻인데요. 사탄에 속한 자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존재가 다름 아니라 사탄 자신의 졸개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화에 해당하는 여섯째 나팔 재앙은 이 점에서는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양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나갑니다. 그리고 셋째 화로 넘어갑니다. 셋째 화는 15장 이하에 나오는 일곱 대접 재앙 전체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의 최종 목표는 바벨론이고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16장 마지막 부분에 간단히 언급된 다음에 17장 이하에서 부연 서술되지요. 그 가운데 17장 16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열뿔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여기에 창녀로 비유된 존재는 바벨론인데요. 짐승이 열뿔 곧 땅의 왕들과 결탁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수하인 짐승이 사탄의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화, 계시록에 담겨있는 본격적인 심판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계시록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대체로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기보다는 사탄의 세력이 스스로 싸워서 무너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폭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 하는 말을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지요. 이것은 역사상에 반복되어 온 일이고 그것을 통해 터득된 경험적 진리라 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계시록은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는 이 경험적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개입을 읽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되고 번성한다 하여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악은 악에 의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이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 하는 말로 대변될 수 있다면 그 후 역사의 종말에 사탄의 세력이 소멸되는 과정은 싸우지 않고 이긴다 하는 말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19장 14절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재림하신 예수를 따르는 하늘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하늘 군대의 복장에 주목해 보시지요. 무슨 옷을 입었나요?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었습니다. 그리 전투 복장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승전을 축하하는 이들의 모습에 가까워 보입니다. 전투 복장을 갖추신 분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혼자 싸우십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무기는 먼저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우리는 칼에 주목하기 쉽습니다만 그것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더 중요한 서술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칼은 말씀을 상징하지요. 예수님은 칼과 같은 말씀 또는 칼보다 강한 말씀으로 싸우십니다. 이어지는 문장을 보시죠.
그는 친히 새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다. 여기에서 다스리다로 번역된 동사 포이마이노는 양을 친다 하는 뜻입니다. 양을 친다. 영어로 말하자면 pasture라는 뜻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칠 때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다가 맹수들이 공격할 때 지팡이로 맹수들을 막아내는데요. 그 지팡이가 새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입니다. 사냥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지키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이미지를 많이 유화시킨 서술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문장은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장 과격한 장면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장면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지 않고 비유적으로 묘사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대결 장면으로 넘어가 보기로 합시다. 다 같이 19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탄의 군대가 예수님의 군대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려고 모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이어지는 20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전투 장면이 나오나요?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양쪽이 비등해야 싸움이 되죠. 사탄은 원래 예수님의 상대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함께 확인했습니다만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늘의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난 처지입니다. 사탄은 이미 결정적으로 패하여 그 독침을 제거당했고 사탄의 군대는 오합지졸 패잔병입니다. 그 군대가 예수님의 군대와 싸움이 될까요? 세대주의자들은 19절 이하의 장면을 가리켜 아마겟돈 전쟁이라 부르는데요. 이것을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너무 축혀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세력을 일방적으로 심판하시고 처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년왕국 후에 이어지는 사탄의 최후 항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을 보면 천년간 아비소스에 갇혔던 사탄이 잠시 동안 풀려나는데요. 이때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전쟁을 하려고 성도들의 진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단숨에 삼켜버립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그 장면을 어떻게 그릴까요? 앞에서 이 장면을 가리켜 사탄의 최후 항전이다 이렇게 이름은 붙여 보았습니다만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항전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항전을 한 것이 아니라 주제를 모르고 항전해 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되 가급적 손 안 대시고 싸우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이상의 관찰은 계시록 본문 전체를 읽은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살펴보아야 할 세부적인 서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많이 살펴봐야 하고 더 세밀하게 숙고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찰한 내용만 가지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폭력을 묘사할 때 그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폭력의 사용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탄을 심판하는 그 장면에서도. 대개 사람들은 폭력을 정당화하고자 할 때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보여주려 합니다.
다들 한 번씩 해보셨죠? 네, 저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정의를 사랑하고 가급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악당은 비열한 짓을 계속하며 매를 법니다. 그래도 주인공은 적당히 본때만 보여주고 악당을 감화시킨 후에 돌아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악당은 거짓 눈물을 닦아내며 등 뒤에서 칼을 꽂으려 합니다. 그럼 모든 관객은 그 악당에게 공분하게 되지요. 이제 그놈은 맞지 않으면 안 될 놈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폭력이 정당화됩니다. 그 다음부터 주인공은 그 악당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관객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이것이 종종 사용되는 액션물의 플롯이지요. 진짜 나쁜 놈에게는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선악의 이분법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당이라고 해도 사탄만큼 나쁘지는 않습니다. 현실에는 선과 악의 이분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묵시 세계에서는 선과 악의 이분법이 분명하게 살아있습니다. 사탄은 악의 화신입니다. 절대 악입니다. 눈꼽만큼의 선도 사탄에게는 없습니다. 사탄에게는 반성이나 뉘우침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불바다에 던져지고 1000년 동안 아비소스에 갇혀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들다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조금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사탄이 아니라 그런 사탄이라면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방법을 사용해서 때려 죽이고 찢어 죽여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절대 악인 사탄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서술하면서도 폭력의 사용에 대해서 매우 유보적입니다. 그리고 완곡한 서술 방식을 사용합니다. 입에서 칼이 나온다든지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폭력은 자기들끼리 휘둘러서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 하나님은 가급적 손 안 대시고 싸우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왜 그럴까요? 폭력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력은 생명을 부정하고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창조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심판을 서술하면서도 폭력의 사용에 매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물며 현실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계시록으로 현실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성경으로 폭력을 정당화한다면 그것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시록이 보여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겼다. 계시록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이지요. 오늘 본문인 계시록 19장 13절을 보시면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 흰 말을 타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피로 물든 옷을 입고 계십니다. 피로 물든 옷, 정확히 번역하면 피에 담근 옷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의 강물에 그분의 옷을 푹 담갔다가 꺼낸 그런 옷입니다.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피에 푹 담근 옷을 입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심판하시고 싸우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싸우시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로 싸우십니다. 사탄은 그 십자가로 하늘에서 패하여 쫓겨났고 그 십자가로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 3장을 보면 7교회에 보내는 각각의 메시지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파라오의 질서와 싸워 이기라는 권면, 이겨야 한다는 촉구이기도 하지요. 성도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도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름으로 어린 양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싸우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하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계속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그러한 승리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못나고 어리석고 악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고 품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참고 품게 하소서. 우리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폭력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피에 담근 옷을 입고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승리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